큰 소리로 합니다.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아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냥 얘기 놔두고요. 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을 이루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불란서에 격언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 끼의 좋은 식사를 배가 고플 때 가는 거다. 배가 고프지 않다면 아무리 맛있는 식사라도 식사를 즐기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지만 배가 많이 고플 때는 무엇을 먹든지 그 음식은 맛있다. 이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왔나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그런 마음으로 왔나요? 예배 시간 20분 전에 와라.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와서 헐레벌떡 뭔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정말 내가 배고파야 해요. 배고픈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듯이 예배에도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해요. 이게 예배예요. 우리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이 아닙니다. 이 예배가 형식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올 때 얼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나요? 내가 배가 고프면 무엇을 먹어도 맛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갈구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삶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예배는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갈망할 때 우리는 항상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별로 없이 온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그 사랑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갈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이루고 갑니까?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여기서 줄임은요,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깊은 갈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계시나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교통을 해야 하는데, 생활 속은 고사하고 교회에 오는 것까지도, 교회에 와서도 시간을 그렇게 좀 지켜라. 아니에요. 그냥 힘 밖에 가지고 와가지고 뭔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일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고 보면 시간을 정해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 사람보다 늦게 갈 건가요? 약속 장소에?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보다, 그 시간보다 일찍 갈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요,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갈급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는요, 갈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유다의 선왕의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나라가요, 이태로워진 거예요. 왕이 죽으니까.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의 앞날이 이제 이태로워지고 이제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이제 어디 왔어요? 하나님 전에 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우시양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여. 아멘. 이 우시양은 우리가 이 우시양은 어떤 왕인가? 여기 뭐 우시아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라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와 같이 우시아 왕은요 16살 때 16살 때 16세에 왕이 되었고 52년간 통치를 했어요. 나라를. 그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유다 나라는 강한 나라가 세워졌어요. 우시아 왕이 되고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좋은 일들이 많이를 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하게 세워줬고 그리고 가축들을 위해서 우물들을 많이 팠고 그의 군대는 강력했고 이스라엘 적들로부터 든든하게 잘 지켜졌어요. 이렇게 어떤 무기도 만들어 가지고 성벽을 돌로 쳐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무기도 만들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강성해진 거예요. 우시아 왕이 52년간 이렇게 통치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는지라. 아멘. 이와 같이 우시아 왕은요 하나님이 한때는 썼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에 나라가 안정했고 나라가 부흥되었고 이제 강대국이 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 때문에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분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러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아무리 지금은 잘한다 할지라도 끝에 가서 교만해져 버리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기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우시아 왕은 52년간 왕으로 통치를 했지만 연말에 이제 말년에 가가지고 자기가 제사하는 노릇을 하고 해보겠다. 나병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골방에 들어가서 죽기까지 골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와 같이 이렇게 우시아 왕이 골방에서 나병 환자가 되어서 이제 한센병을 걸러서 이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있다가 그래도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슬퍼한 거예요. 그렇게 잘 섬겼던 왕이었지만 이제 말년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던 그 교만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슬퍼합니다. 여러분, 참 예배가 뭘까요? 참 예배는요, 현실 도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우시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여기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왕이 죽으니까 나라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삶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제 멀리 떠나 있은 이런 사람은 결코 그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나라가 이기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지금 나라가 이태롭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우시야 왕이 죽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신앙인가요? 세상을 찾아갑니까? 세상 방법을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담배를 피니까, 내가 지금 술을 먹으니까, 아니면 내가 누구가 교회를 못 나게 하니까, 이러면서 그 사람이 죽으면 내가 시엄마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교회 나오겠다, 담배 끊으면 나오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현실이 완전히 해결되고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온다, 예수를 믿는다,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은 예수 믿기 어려운 거예요. 힘들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럴 때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와야 해요. 문제를 가지고 교회로 와서 그 교회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나라가 이태롭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으니까 이것을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가 되게 하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예배 장소에 가지고 나와야 해요. 예배의 장소에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한란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진 두려움과 걱정거리, 모든 간절한 소원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위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 죽고 나라가 이끌어올 때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분명히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랬을 때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 어떤 아픈 문제들 몸이 아픈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어디가 아픕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저는 그 지게를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면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은 지게질을 하고 가다가 힘이 들어요. 힘이 들면 어떤 높은 언덕에다 받쳐놓고 뭐가 있어요? 작대기가 있어요. 작대기를 지게에다 딱 받쳐놓으면 나는 더 이상 그 지게를 질 필요가 없어. 작대기가 딱 잡고 있으니까. 그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작대기. 우리 주님이 이 무거운 짐, 지게를 지고 있는 그 지게를 누구한테 맡겨요? 작대기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맡겨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나는 편안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아니요. 내가 또 지고 갈게요. 또 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거움이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맡기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왔어요. 왕이 죽고 어려운 상황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와서 그 어려움을 고한 거예요. 이와 같이 참 예배는 우리가 평안할 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없을 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아뢰는 것이 예배다. 이게 참 예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참 예배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우시양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둘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이르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시면 여러분 만나야 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와서 전혀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은 항상 그 모양 그렇게 될 거예요. 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납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에 말미암아 문지방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지금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전에 왔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 번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렇게 거룩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로 인해서 문지방이 터가 요동치는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것을 보았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거룩하실 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르심을 이야기해요. 이 거룩함은 다르다. 그래서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에요. 지금도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고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계획 속에 모든 그 하나님의 계획 섭리 안에 지금 전 세계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냥 보잘것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예배가 뭐 하는 거다 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했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정말 우리는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바꿔진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내가 그렇게 돼야 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분도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인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는 바른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해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 다음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해요. 여기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하도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미로다 하겠도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이 훌륭하고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들을수록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이건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제자가 철학기도 하고 나서 내가 어디 갔다 온 줄 아시오? 라고 그 담임 목사에게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는 모세는 자기 얼굴이 빛나는 것을 알지 못했다. 사실 그랬잖아요. 모세는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얼굴에 빛이 나는 강체가 났는데도 자기는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강체가 나니까 수건으로 가리게 된 거예요. 본인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철학기도 하고 와서 내가 어디 갔다 온 줄 아시오? 그건 자기를 높이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을 발견해야 해요. 내 자신을.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 거룩하신 분을 만나니까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했거든요. 하나님 보는 사람은 죽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고 내가 죄인 중에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이 난데 내가 죽을 거게 되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그때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을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이 예배 장소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될 때 뭐가 나타나요? 나는 죄인이구나. 먼저 여러분을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뭔가를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낮아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거든요. 나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여러분 보고 왜 20분 전에 오라고 그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만족하지 못했을 것도 있고요. 내가 죄를 범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20분 전에 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내가 또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 전에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을 가질 때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헐레벌떡 와가지고 그냥 예배 쏙 들어가면 아무런 감동 없어요. 회개도 안 했죠. 그냥 형식적인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도 없죠.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예배자가 되어야 해요. 바꿔져야 해요. 여러분의 삶이 바꿔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자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끌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누구를 사모했어요? 하나님을 사모했잖아요. 우상 섬기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했지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한다.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을 피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집어넣었던 양쪽에 손을 잡아서 이 사람들은 불구덩이 집어넣었던 그 사람들은 타서 죽었어요. 불 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붙잡아서 그 불에 던져 넣는 이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정작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살아났잖아요. 불탄 냄새도 없었잖아요. 머리카락 거슬린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왜 이럴까요? 우리가 이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역사.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정말 하나님만 섬겼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려주시고 이런 복이 실제로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나타납니다.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우리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누구는 잘 되게 하고 누구는 안 되게 하고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이해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고 했을 때 빈 수술 입에 대가지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고 여러분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게 되어진다.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참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여.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죄를 용서함 받았을 때 삼일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러왔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선지자의 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가는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침을 받고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내 사명이 무언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요, 내 사명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ban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요,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하신대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좀 보내주세요. 나를 좀 써주세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해야 하잖아요. 예, 나 같은 것 영원한 지옥 가야 하고 영원한 사망에 가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를 건져주었잖아요. 그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었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불구덩이를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언가를 예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이 예배가 그렇게 정말 배고픈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산의 진미를 차려있다 할지라도 음식에 관심이 없어요. 별 맛을 몰라요. 그런데 배고프다면 정말 아무 보장 고구마 한 개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이런 하나님과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말씀에 그 은혜가 넘쳐나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 하고 그 말씀의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해요. 이게 예배거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명을 몰라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질 않으니까 그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사명은 우리 주님이 말씀한 거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를 보내주라고 한 것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릴 때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개인적으로 제 용서를 받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나니 저를 보내주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응답할 때 여러분의 예배는 완성됩니다. 참 예배는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참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게 참 예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셔서 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쓰임받는 이 역사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워지며 늘 깨어 기도하며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 사명을 받고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써주옵소서. 이와 같이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며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 되어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